이제 사무엘 하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소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 뭔가 무게가 좀 다를 겁니다. 요즘에는 은퇴를 한 67세 정도에 하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딱 20년 후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그때쯤 하게 될 텐데 어떤 설교를 하게 될까? 아마 제가 평소에 또 평생 동안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말씀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렇게 이제 성도님들에게 전하게 되겠죠. 이 마지막 말에는 다른 무게가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말을 남긴 것이 신명기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살아날 수 있다,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남긴 것이 지상 대명령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던 일,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를 만드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는 다른 무게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제가 이 23장의 말씀을 이번 주 묵상을 하면서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밥상 멘트라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유명한 멘트였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글로 이렇게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한번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수상 소감을 말하나.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츠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한 거는 이 여자 보면 아마 여기 발가락 한 몇 개만 떼어가면 제 것 같아요. 스태프들한테 그리고 감독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를 설레게 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준 전도연 씨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도연아, 너랑 같이 연기하게 된 건 나한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고마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과 그 다음에 사랑하는 동생과 조카와 지금 지방에서 열심히 공연하고 있는 황정민의 운명인 집사람한테 이 상을 바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요즘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동료들께, 가족들에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애써서 차려놓은 밥상에 나는 그냥 숟가락만 얹었다. 그래서 이 트로피에 발가락에 몇 개만 내가 받으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어서 그런지 이 다윗의 마지막 이 말을 이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본따라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윗의 밥상 멘트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겁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2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출신, 이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8명 중에 하나. 저 시골 촌동네에서 양치던 사람.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사로 만들어주시고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니까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유가 없는 사람은 노래 못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내 마음에 든든함이 있을 때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No wonder, 정말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아마 그거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시를 읊는 사람이었어요.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밥상 멘트에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는 그 모든 풍요로움,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성취와 성공,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공기, 음식,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매주 봉헌 기도할 때마다 빠짐없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작년 연초에 난생 처음으로 헌금 설교를 작정하고 했습니다. 3주 동안 연속으로 설교 헌금을 했습니다.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매니저일 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의 뜻에 맞게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자꾸만 이 물질에 관해서 여쭤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인생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로, 물질이 성도를 지배하면 안 되고 성도가 물질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비결이 뭐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물질을, 내가 물질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지배하며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때 제가 소개했던 것이 11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헌금하는 것. 여러분, 11조는요, 내 수입의 10%를 이자 떼듯이 떼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1조는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다.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딸려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하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11조 하면 정말 부자가 될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전 많이 봤거든요. 11조 열심히 하는데 별로 부자 아닌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1조를 하는 사람은 쪼들리지 않습니다. 물질에 지배받지 않아요. 쫓기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바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넉넉한 사람이 돼요. 제가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1조를 하는 사람은 정말 써야 할 때 씁니다. 부자죠, 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신 그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여기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 청년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10의 1을 드리는, 하나님에게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제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냐면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다윗이 꼭 한 말 같아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의 마음 태도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 놓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제가 볼 때 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 되고 돈 많이 벌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승진도 하고 돈도 더 많이 버니까 교회 안 나와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 놓고 축복하실 수가 있었어요. 왜요? 그에게 부어주시면 부어주실수록 다윗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다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무리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도 걱정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도 탈이 안 날 사람, 마음껏 부어주셔도 괜찮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의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은요,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삐져나와요. 은혜가 삐져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막 스며 나오고 삐져나오고 새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능력이 막 삐져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색보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솟아오르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는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 될 것이냐. 다윗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침 햇살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시덤불처럼 불에 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침 햇살처럼 빛을 비추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차이냔 말이죠.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 중심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 때문에 아침 햇살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두껍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두껍지만 이 안에 있는 말씀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예수님 거부하고 차버리면 멸망의 길로 가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간단한 거. 진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진리는 심플한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나를 아침 햇살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불에 타버리는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 될 것이냐를 결정나게 하는 거예요. 결판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분을 내 마음의 문 밖에 내버려 둘 것이냐, 내 문 안에 모셔드릴 것이냐, 한 끗 차이예요.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림으로 생명의 능력이 막 삐져나오는 아침 햇살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유난히 빛나십니다. 오늘 아침 유난히 빛나십니다. 기름이 잘잘 흐르십니다. 네, 아침 햇살 같으십니다. 음료수 이름 같기도 하고 아침 햇살. 여러분이 정말 빛을 발하시는,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아침 햇살과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렸죠. 다윗의 밥상 멘트는 계속됩니다. 둘째는 동료들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39절까지 총 37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부하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대단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일당백이라 그러죠. 사자를 때려잡고 한 명에서 800명을 이기고 말이죠. 거인족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정복하는 대단한 능력자들이었습니다. 자, 게다가 다윗에게 대한 신의와 충성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23장의 에피소드가 하나 소개가 되는데, 뭐냐면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부하들이 그냥 달려가가지고 떠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베들레헴을 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목숨 걸고 물 한 잔 떠온 거예요. 다윗이 그걸 못 마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거룩한 물이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다윗이 그렇게 전쟁 중에 철없는 말을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니카라과 이번에 가시면 뽀요가 기가 막히거든요. 치킨이 엄청 맛있습니다. 종종 치킨 생각하고 이렇게 어디 이렇게 치킨 사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 아, 니카라과의 그 뽀요 먹고 싶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가가지고 니카라과 가가지고 뽀요를 사왔다.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게 사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 참 맛있어, 먹고 싶어. 무등산 수박 너무 맛있어. 신당동 떡볶이 너무 맛있어.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물 한 잔 떠온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용맹한 용사들이 되었나? 어떻게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보여주는 정말 그런 신하들이, 충성스러운 신하들, 군인들이 되었나?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한마디로 뭐죠? 힘없는 약자들, 뱅크럽시 해가지고 폭삭 망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고 원한에 사무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할 일 없는 건달들, 이런 사람들에게 뭘 바랍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군사가 되고 군인이 되고 어떻게 다윗에게 목숨을 걸 수 있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될 거라는 그 기대를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께서 두레마을 하셨잖아요. 그 청계천에 이 폐지 모으는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두레마을 시작했잖아요.
엄청 그 간증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속상한 일도 엄청나게 많으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품고 말이죠. 이 사람들을 품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도 함께 나가고 도망을 쳐도 함께 도망치고 동굴에서 머물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러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다윗을 닮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을 따라가더니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23장에 나오는 이 37명의 명단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아, 사람들은 변할 수 있구나.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 사람 안 변해. 야, 사람 변하는 거 봤어? 사람은 안 변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안 변해요. 그 인간 안 변할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스며 들어오면서 나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37명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거는 용맹한 용사들이 되고 다윗을 위해 충성하는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될 것을 어떻게 기대했습니까? 그런 기대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하지도 가당치도 않았어요. 그런데 평생을 같이 지내다 보니 다윗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맹 밑에 약졸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용장 밑에 약졸 없어요. 장수가 용감하면 그 밑에 쫄병들도 같이 덩달아 용감해지는 거예요. 다윗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윗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목장은 그런 거예요. 아,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어느 세월에 변하나, 어느 세월에 바뀌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도 답답해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고 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물만 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하면서 또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요, 때로 절망되는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죽어도 안 변하는구나. 절망하거든요. 야, 내가 도대체 뭐 하려고 여기 있나?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냥 심고 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예요? 물만 주세요. 물만 주세요. 물만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죠. 물 주면서 넌 안 될 거야 이러면 안 되고 물 주면서 넌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변화되고 있는 걸 느낍니다. 아,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압니다. 찬양이 달라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제 목장을 이렇게 좀 탐방을 해보면 목장에 임하는 그런 태도, 모습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청소할 때도 야, 그렇게 청소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변하고 있구나. 또 우리 홈레스들을 위해서 이거 뭐 헌금하라는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 뭐 자발적으로 그냥 알아서들 다 이렇게 헌금하시고 자발적으로 봉사하시고 아, 이게 변하고 있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봄바람이 불면
눈은 녹는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스케줄 정해놓고 왜 안 변하는 것이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물만 주겠다. 주님, 제가 물 주라고 할 때까지 계속 물 주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변할 수 있단 말이죠.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인 변화를 기대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8절부터 39절까지 이제 이 명단이 나오거든요. 37명의 명단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여기에 나오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이 나오고 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다윗을 한참 막 띄우고 있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막 대단한 시를 읊는 사람이고 아침 햇살과 같은 그런 사람이고 대단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지금 다윗을 한참 띄우고 있어요.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절 보세요. 누가 나와요? 우리야가 나. 우리야. 야, 이게 절묘하지 않아요? 그 명단의 마지막에 우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자, 우리야가 뭘 비추죠? 다윗은 죄인이다. 다윗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야가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야는 거기 있으면 안 돼. 다윗을 좀 더 띄우려면 우리야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우리야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야라는 이름은 거기 있으면 안 돼. 불편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야라는 이름을 마지막 막판에 그냥 딱 우리야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야라는 이름을 거기 세우시는 거예요. 적으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요압입니다. 요압. 오늘 본문에 요압이라는 이름이 3번 나오긴 해요. 아비새의 요압의 아우 아비새, 요압의 아우 아사헬, 요압의 무기를 든 사람, 이렇게 요압이라는 이름이 3번은 나와요. 그런데 정작 요압은 안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요압만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뒷설거지를 해준 사람 중에 요압만큼 그렇게 다윗의 그 지저분한 일들을 다 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 요압은 꼭 넣어야 되는데, 사람들 생각에 요압은 우리 군대 장관인데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인데 요압의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요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요압은 당연하니까 뺀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요압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적어도 군사적으로 요압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압 없이도 아무 지장 없다는 거예요. 요압이 빠지면 무너져 버릴 그런 기둥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요압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그 벽에 이렇게 붙인 널빤지 같은 그런 존재 정도 떼버리신 거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다윗 대단한 왕이죠. 어마어마한 일을 이뤘죠. 그러나 다윗도 결국은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요압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쫓아간 거예요? 말씀을 쫓아간 거죠. 근데 롯은 누굴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을 쫓아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쭉 보면은 아브라함은 계속 잘 되거든요. 롯은 계속 망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누구를 쫓아가느냐?
아브라함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요압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브라함이 아무리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따라가면 실망하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합장로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아침 묵상 열심히 하셔야죠. 또 성경 암송도 열심히 하시고, 주일날 이렇게 히터가 많이 나와서 덥지만 졸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이 마음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가슴이 끓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요, 혼자 일할 수 없다는 거. 같이 일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디서 좋은 사람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불량배들, 비류들, 건달들 모아가지고 용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예수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름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같은 그 새싹을 키우는 햇빛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침 햇살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거 하나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